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기쁘게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지고 또 이루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유를 모른 채 막혀버리는 현실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비슷하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자책감이 발동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이 발동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는 의심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곧 불안감을 우리에게 조성시켜버리죠. 즉,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과 불안감을 밀어넣어줘서 그 막힌 것이 실패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특별히 실라와 그리고 지난번에 살폈던 디모데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아시아 지역을 통하여서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과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 그 지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한 지역의 끝, 마지막 끝자락을 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확장에 자신의 열망을 더하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아버리시는 그 막아버리시는 역사를 이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막으심, 그 막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시키셨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막으심의 역사를 더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살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방식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막으심입니다. 도대체 그 막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형제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한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막힘이었죠. 근데 이 막힘에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선교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막힌 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6절에서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7절에서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막힘, 이 막아버리시는 이 역사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 디모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득심하였다, 그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인을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그 사인을 무시해버렸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나 선교에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그 사인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인도함을 더하셨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그것은 어찌 보면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략적 선택보다 영혼 구원의 긴박함, 그것을 더 우선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의 제자로 삼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긴박하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지를 변경시키고자 지금 이 막아버리심의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 지방을 버리셨는가?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이 선교지를 옮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가보면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한 다음에 다시 아시아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주의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그 증거함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막으신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바로 긴박함 순서에 따라 이 선교지를 움직이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한쪽이 막히니까 어찌합니까? 다른 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쪽으로 찾아가요. 또 거기서도 막히니까 어찌합니까? 끝으로 내몰리게 되어지죠. 이 드로아라는 이 장소에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사도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와 조금 다른 반응의 모습이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정성도 다했고 또 심지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일에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들의 그 길, 또 교회의 그 역사를 막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무 고민도 한다던가, 또 그것도 아니면 에이 어차피 막힌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니까 그는 전혀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즉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무엇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아예 출발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야지요 라고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하면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다 보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그들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 발견한 것을 오늘 단어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인정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원어는 이런 뜻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원어는 여러 조각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리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멈춘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 멈췄던 수많은 삶들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 이렇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왜 막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직접 이 걸음을 멈추도록 역사하셨을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다가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막으심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으심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인정 못하죠. 거절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의 답을 자신 안에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답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잠시 멈춰라 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옳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멈춰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이 계획이 얼마나 옳은데요, 이 뜻이 얼마나 옳은데요 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내 삶을 멈추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멈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가, 또 이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우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물으실 때 기억하실 것, 사도 바울이 이 답을 정확하게 내릴 때가 언제였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볼 때였습니다. 즉 그때가 돼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즉 그 멈춤의 자리에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결혼을 멈추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물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혹시 멈추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멈춤을 통하여서 막다른 길이다 생각하여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방향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다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듯하게 역사되어지는 이 드로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답을 얻게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막다른 곳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이 서술 부분이 좀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 막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즉 앞부분과 뒷부분에 누군가가 한 명이 추가됐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랬으니까 누가 추가된 것입니까? 우리 그랬으니까 누가가 추가됐죠? 네, 누가가 추가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추가된 게 아니라 누가가 추가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죠? 의사이면서 친구라고 말했던 누가입니다. 즉 하나님은 드로아라는 그 지역,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그 지역에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냐면 누가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이 정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그 답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 큰 힘이 되도록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막다른 곳에 멈춰졌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보내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는 그 환상 말입니다. 그 환상에 따라 드디어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또 이 방향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나타난 환상을 한 주체는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문학에 남자가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무대의 중심, 역사의 중심을 뜻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한 남성을 통하여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나를 선교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곳에 정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환상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누구에게로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까? 한 여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대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여겼던 상황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 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역사는 반드시 열려지는 큰 대로가 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것이 마게도냐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닌 한 여인에게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즉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초기 삼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은 있었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냇가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있는 그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현실이 되어졌어요. 주의 복음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러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변화 역사들이 그 눈앞에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인 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선교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그 선교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다 생각하여 그에게 할례까지 주면서 그를 이끌고 자신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리고 어떤 루트로 가야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계획으로 선교가 이루어질지를 계획하며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에게 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꿈도 와장창 깨트려버리십니다. 왜요?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때부터 무엇이 발단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즉 선교는 어떠한 전략에 따라 뛰어난 합리적인 어떠한 역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훈련시키실 목적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철저하게 누가 선교의 주권을 쥐고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이것을 신학자 브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막연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지로 이끄는 역사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선교는 이 장소에서부터 인간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교의 전환점,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선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목적 가운데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사역을 사역합니다. 또 수많은 섬김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뭐 한 거예요? 동참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즉 그 선교 사역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꿈을 허락하셨지만 보잘것없는 여인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심지어 이 루디아란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의 뛰어난 변증학적 설교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움직이세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주체이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완성자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신의 계획을 주장할까요? 내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려고 때를 쓸까요? 아니요. 이때부터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길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 뜻에로만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역사를 기대케 하실 수도 있고 그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보잘것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도무지 만나도 소용없는 듯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찌해요? 그 곁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후에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출발점, 전초기지가 되도록 역사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보잘것없다 여겨져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고 인도하심이십니다.
그러니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힘, 하나님의 인도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꼭 이거다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여겨지는 그 응답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그 삶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